우리 이제 오늘 39장 같이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이제 요셉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그죠? 38장에서 잠시 유다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37장에서 이제 끝난 이야기를 다시 이어서 39장에서 이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됐나 그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내용도 약간 좀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38장의 유다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을 좀 대조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여튼간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39장부터 41장까지가 사실은 하나의 스토리죠. 그래서 그 안에는 요셉이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가족들하고 전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애굽에 있는 요셉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제 39장부터 41장까지 한 스토리인데, 어떻게 요셉이 그 애굽의 제국에서 정말 세컨맨이 되느냐, 그 총리까지 올라가느냐, 이제 그 얘기가 이 39장부터 41장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39장 오늘은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느냐, 40장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느냐, 41장은 이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각 장마다 이제 이 요셉이 당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험을 어떻게 거기서 헤쳐나가는지, 이제 이런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곳이지요. 그래서 참 오늘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다 요셉과 같아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기서도 승리합니다. 아멘. 승리해요. 정말 얼마나 힘든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생명을 자기 스스로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정말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그 요셉이 우리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니고 누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얘기예요. 요셉의 인생의 그 테마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그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역경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역경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죠? 괜히 꿈 꿨다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더 미움을 받고 그래서 팔려갔지 않습니까? 애굽에 그래서 팔려갔는데 오늘도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40장에는 또 뭐 약속을 했는데 또 까먹고 말이지, 2년을 거기서 더 이제 그냥 힘들게 있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고생을 하는 것이 다 의미가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다 필요한 요소로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다 각자가 또 다른 인생의 스토리를 쓰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도 다 요셉이에요. 아멘. 요셉이에요. 우리 37장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가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 꿈과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딱 잡고서 우리를 거리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소극적으로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렵다. 일이 안 풀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고 도움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또는 정말 능력을 받아서 이 어려움을 좀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정말 자기가 꿈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고요.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살았고요. 그리고 그 애굽 전체 제국이 살았고요. 그 일대가 살았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다시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생 자체가요, 굉장히 사명을 띤 인생인 거죠.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39장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는데,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게 뭐 여행 간 것도 아니고 너무나 형들한테 상상도 못하는 일을 당하고, 그죠? 형들한테 미움을 받다 진짜 이제는 완전히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조금 은혜를 베풀어서 종으로 팔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심령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요셉이 이때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17살.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할 때고, 그죠? 티네이저들. 정말 뭐 밤낮을 눈물로 지새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서 정말 세상이 다 자기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요셉인데, 험한 꼴 하나도 안 보고 살았던 사람일 건데, 이렇게 진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뭐 종으로 팔려가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힘들게 갔는지 몰라도 아마 뭐 착고에 채워가지고 끌려갔겠죠. 그죠? 뭐 누가 태워줬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요셉이 전혀 상상치도 못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자기도 몰랐는데, 이 요셉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죠. 그냥 정말 뭐 그 히브리 사람 하나가 이제 종으로 팔려와서 이제 노예 경매에서 이제 뭐 젊고 또 여기 보니까 용모도 수료하고 그러니까 아마 조금 비싸게 팔렸겠죠. 그러니까 친위 대장 보디발이 그를 사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장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수하에 손아귀에 있던 요셉이 이제 돈에 팔려서 누구의 손 아래로 갔습니까? 보디발 손의 아래로 간 거예요. 그죠? 손이라는 것은 파워를 얘기합니다. 이 손이 오늘 본문에 많이 반복이 돼서 나오는데,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요셉은 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아귀에 있던 인생이었는데, 돈에 팔려서 이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손 아래로 팔린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모든 운명을 그 손아귀에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뻔하죠, 그 인생이.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인생이 이상한 방향으로 점점 열리는 거예요. 그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뭐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환경적으로 어떤 그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말 그 사람의 손아귀에 있었지만, 진짜 그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줄로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사람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옥죄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돼야 돼요. 아니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고 있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디발이니 뭐 이스마엘 사람들이니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손이 있지만 조금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손은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의 삶 속의 형통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prosper, success. 예. 그러니까 그냥 비록 종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야, 너 인생 참 잘 풀린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어떻게 진짜 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데 그 주인이 보는 거죠. 3절에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도 여호와도 모르지만 얘가 진짜 좀 특별한 애구나. 그러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손에 위탁했다.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래서 손이 다시 한번 나오죠. 가정 총무가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가정 총무가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거죠. 물론 종으로 있지만 굉장히 이제 그 집안에 여기 밑에도 계속 나오지만 보디발의 바로 밑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가 이 요셉의 다스림 속에 손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서서히 뭔가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또 벌어졌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의 체면을 살려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는 요셉의 인생에 형통하게 하셨는데 이 요셉이 다스리시는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소출도 막 몇 배로 되고 막 거기 모든 가축들도 막 그냥 뭐 너무너무 뭐 쑥쑥에 뭐 새끼를 낳고 뭐 이랬나 보죠. 그죠? 잘 뭐 번성하고 뭐 이랬겠죠. 참 대단한 일이죠. 요셉 같은 사람 두고 있는 주인 참 복된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고용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성주 형제한테 그 인터뷰 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벨름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은 구직난이잖아요. 그죠? 직장이 없어요. 막 일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어. 근데 하나님 나라는 구직난이 아니고 구인난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없어요. 일할 게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본인이 어벨러블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찾아주실 거니까 이제 그런 얘기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죠. 지금 요셉이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일을 이렇게 풀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일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죠? 술술 풀리게 되어 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다 이렇게 술술 풀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에게도 나타났다. 그래서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뭐 하나도 그냥 간섭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그 자유를 누리면서 아주 승승장구 지금 일이 풀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6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7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이제 그 스토리가 안에 나오죠. 자, 요셉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17살 때 여기 갔지만 몇 살에 저기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뒤에 보면은 30세에 돼요. 13년 만에 그런 엄청난 이제 그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죠?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는데 요셉이 이렇게 거기 팔려갈 때 처음 마음 상태와 지금 이렇게 와 진짜 뭐 자기가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막 일이 술술 풀리고 이렇게 총애를 받고 주인의 총애를 받고 막 이러면서 그 집안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제일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주인의 모든 것들을 맡아서 이렇게 정말 관리를 하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정말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면서 아마 한편으로는 야 진짜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말씀을 야곱의 그 인생을 계속 끌고 갔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것처럼 요셉의 인생을 끌고 갔던 것은 그 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뭐 가끔씩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애굽에 붙잡혀 갈 때는 완전히 이제는 그 꿈은 개꿈이었구나 뭐 이랬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뭐 다 꺼진 것 같은 불씨였는데 이게 다시 피어나는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게 뭐 대단하네, 뭐가 뭐 좀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뭐 17살 됐으니까 그리고 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으니까 이제 뭐 유혹이 찾아온 게 이제 성적인 유혹인 거예요. 주인의 아내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이거 거절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죠? 주인의 아내니까. 자,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은 다분히 그의 엄마로부터 온 거죠. 라헬이 그죠? 그 언니는 좀 시력이 나빴는데 라헬은 저게 뭐 용모가 아름답고 뭐 곱고 아름다웠더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따운 사람이었는데 엄마를 통해서 이제 받았나 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안 넘어갔어요. 근데 요셉과 같은 상황에 들어가면은 거의 10이면 9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고 자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면 출세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셉은 어쩌면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아내가 아무리 여기 보면은 뭐 처음에는 눈짓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매일 날마다 청하고 간청을 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그의 옷을 잡고 막 이제 매달리고 막 이제 이렇게 점점 더 이제 이게 아주 그 정도가 깊어지는데 요셉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아무리 그 주인이 그렇게 아무리 했어도 여주인이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요셉을 딱 잡고 있었던 그 마음 중심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그렇게 지금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큰 악입니다. 하나님께 큰 악입니다. 나를 선대해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사실 그 안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큰 악입니다. 누구한테요? 당신의 남편에게 큰 악입니다. 그런 얘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위에 거를 볼 때 당신의 남편이 주인이
나한테 아무것도 금하지 않고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믿어주십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그 신뢰를 내가 그렇게 배신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큰 악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의 메스터 중에 메스터시지만 보디발을 메스터로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요셉의 자세를 봅니다. 예, 뭐 잘될 인물은 떡잎부터 보고 한다고. 예, 그릇이 큰 사람이죠, 그죠? 예,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생의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죠. 예, 이렇게 숏컷을 지름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요 머리 굴리는 사람이었으면 어쩌면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권력을 잡아서 내가 지금 형들한테 어떻게든지 좀 안갚음을 좀 하면 어떨까?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야? 뭐 충분히 그렇게 수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절대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거는 뭐 따져볼 것도 없고 이거는 악이다. 큰 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로열했어요. 예. 보디발에게 로열했고 충성스러웠고 하나님에게 로열했어요. 그게 이제 요셉의 참 귀한 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 이 장면을요. 이게 애굽이 그 당시에 제국 아닙니까? 뭐 내노라는 제국이었어요. 오랫동안 너무너무 이제 그 모든 부와 권력을 쌓은 제국이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이제 내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 주인의 아내는 그 제국의 어떤 문화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나라 문화로 따졌을 때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이 정도 종의 이런 것을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데 충분히 도구로 쓸 수 있는 뭐 이게 그렇게 큰 문제도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종 주제인 이 젊은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생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애굽과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애굽은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하고 권력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하고 그리고 다 그냥 눈 감고 다 아웅하고 다 나쁜 짓도 다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고 그러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셉을 드리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꿈꾸는 자 근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게 요셉을 드리머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드림 베어러라고 얘기해요. 베어러, 링 베어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 반지 가져오는 애를 링 베어러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가 링 베어러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크로스 베어러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이 요셉이 드림 베어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림을 주셔서 그 드림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거예요. 그 꿈을 품고 가는 거예요. 이 꿈이 내 나름대로 꾼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꿈이 없는 땅에 속해 있는 이 애굽의 제국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이런 경계선이 있는 그런 어떤 그 날이 선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흥미진진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요셉이 그냥 기빈하고 말이죠.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은 이 스토리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 일 때문에 요셉은 큰 봉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그 기본기, 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꿈을 따라서 그것대로 yes, no를 할 줄 아는 그런 삶을 거기서 사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애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주인 이 아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죠? 아니 뭐 그동안에도 뭐 여러 번 이랬는지도 모르죠, 다른 사람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이게 막 그 분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 잘못 본 거지, 한마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대충 이렇게 설렁설렁 해가지고 어떻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렇게 넘어갈 할 때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어이 얘는 뭐야? 물론 뭐 맨날 그냥 뭐 그 시도 때도 없이 막 초치고 그러라는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야 되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진짜 이게 보통 기회냐? 내가 누구냐? 너 나에게 총애를 입으면 훨씬 더 내 인생이 편해질 거고 너 많은 걸 누릴 수 있을 텐데 내가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셉은 말도 안 된다. 그거는 큰 악이다. 위키드니스다. 이런 단호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날이 서 있는 복음이에요. 이것저것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셉도 이거 뭐 완전히 완벽한 환경이었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여인이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그의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그 옷을 벗고서 그냥 주랭랑을 놓습니다. 그렇죠? 16기보다도 더 나은 게 36기죠. 도망치는 거예요. 그죠? 도망치는 거.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거기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이 flee, 도망쳐라 그런 뜻이에요. 도망쳐라. 요셉처럼 도망쳐라 그런 말이에요. 도망치는 거 정말 굉장히 좀 남자로서 창피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아닙니다. 겸손한 것이죠. 겸손한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 이 여인이 그 요셉의 옷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요셉을 억울하게 이제 트랩에 걸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요셉의 옷은 취했을지 몰라도 요셉은 취하지 못했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옷은 취할 수 있어도 우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껍질은 건드릴 수 있어도 우리의 속은 못 건들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히 안 하면 못하는 거죠. 요셉처럼.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옷이 벗겨졌다고 해서 조금 고생은 하겠지만 그의 그 인테그리티, 그의 그 고결한 인격이 손에 뭐 이렇게 해가 된 거 없고요. 그리고 그의 옷은 이미 사실 형들이 이미 벗겼어요, 그죠? 채색 옷 벗겼잖아요. 아버지가 해준 옷 벗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인 이유는 뭐죠? 꿈이 있으니까. 이 여인은 그의 꿈을 알지도 못했고요. 요셉의 꿈을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다가 심어놓은 하나님의 시한폭탄이라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요셉이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 애굽을 뒤집어 엎는 하늘의 밀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밀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이게 싹을 돋고 말이죠. 거기서 막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와서 큰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이 여인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의 옷은 취했을지 몰라도 그의 꿈은 여전히 그 안에 있었고 요셉은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를 잡고 있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되는 것은 옷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그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꿈 때문에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참 안전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뭐 가까이는 어떠면 안 믿는 우리의 상사들이 우리를 뭐 정말 핍박하고, 아니면 더 나가서는 사단이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기빈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14절부터 이제 도망을 치니까 이제는 너무나 이제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이 여인이 창피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죠. 이제 14절부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뻔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먼저 처음에는 유혹을 할 때 달콤한 유혹을 하다가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걸 못 얻으면 그다음에 완전히 그냥 고소자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너무나 증오하고 아주 그냥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뭐 드라마가 여러 종류의 세팅이 다 달라도 똑같아요, 그죠? 뻔해요, 그죠? 뻔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죄인의 이야기가 다 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의 스토리는 뻔한 스토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스토리들은 다 뻔해요. 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최대한 요셉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야 되고, 그죠? 또 최대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부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이 못된 거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그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릅니까? 14절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17절에는 히브리 종이라고 불러요. 그게 히브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경멸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요즘에 뭐 경멸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 색깔 가지고, 피부 색깔 가지고 뭐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요셉이란 말도 안 부르고 이름도 안 부르고 히브리 사람, 히브리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기는 빅팀이다, 자기는 피해자다. 그건 남편한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데리고 온, 우리한테 데리고 이러면서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대감을 이제 형성을 하면서, 그리고 뭐 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 중에 뭐 종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그 종들은 주로 다 대부분이 이 집에 오래 있었을 수도 있고 애굽 출신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갑자기 어디서 굴러온 놈이 이게 박힌 돌을 좀 밀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냥 뭐 벼락 출세한 이 애를 얼마나 또 뒤에서 시기한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이제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우리라고 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굉장히 길티 필링을 주는 거죠. 당신이 사람을 잘못 데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봉변을 당했다. 어쩔 거냐? 그래서 굉장히 어떤 액션을 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꾸밉니다. 자, 그게 이제 뻔한 얘기죠, 그죠? 뻔한 얘기. 죄인이 빤하게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길이 또 있습니다. 요셉은 그 길을 가는 건데, 다른 길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의 길이에요. 임마누엘의 길.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요셉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핑크빛이다. 그냥 뭐라 그러죠? 꽃길만 걸어간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 꽃이 있는데 가시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요, 여기 이 감옥에 결국은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표현이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시편 105편에 제가 그냥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 읽을게요. 105편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런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 길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길은 결과가 확실합니다. 아멘? 네, 결과가 확실해요. 영원한 진리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는
그 길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 임마누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참 예측이 불허하죠. 예측 불능해요. 그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합니까? 그죠? 정말 너무너무 정말 드라마로 치면은 진짜 대단한 드라마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 배울 때도 마찬가지. 이 반전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막 꿈을 꿔가지고 막 그냥 대단히 막 채색 옷을 해 입고 막 입혀주고 그래서 막 진짜 형들 중에서도 제일 형제 중에서 제일 총애를 받던 인생에서 갑자기 그냥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쳤다가 또 이렇게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다가 또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마치 무슨 담금질을 하듯이 그의 인생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이제 임마누엘 길이라. 우리 길도 그렇게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지만 요셉이 걸어가지만 누구의 뜻대로 걸어가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우리는 거기에 묵묵히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를 어떻게 이렇게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종의 신분으로 팔 수가 있어요? 이런 컴플레인하고 그런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데 인생을 쓰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요셉을 가만히 보면은 요 앞에까지 우리 쭉 살펴봤지만 굉장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했던 사람이 같죠. 충성스러웠던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집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일도 제대로 몰랐을 텐데.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여기 이 보디발도 그랬고요. 굉장히 신이 많은 사람이 됐고, 나중에 간수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사람이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아주 요셉이 굉장히 쑥 성장했어요. 그죠? 37장에서 요셉의 그 철없고 꿈꿔가지고 형들한테 말이죠. 더 막 염장 지르는 소리나 해야 되고 막 이랬던 그 아주 무책임했던 그런 모습은 다 없어지고 굉장히 스포일된 것 같은, 그죠? 그래서 맨날 그냥 채색 옷이나 입고 형들은 그렇게 막 그냥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손 하나 까딱 안 한 것처럼 막 이런 인생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참 고난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영민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정말 혈혈단신으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급부상하는 거가, 물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함께 하시고 형통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게 매직이 아니었다고요. 믿습니까? 매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 속에 이 사람은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확실히 엣지가 살아있는 이 칼날이 서 있는 바운더리가 확실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렇게 정말 자기 주관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짜 히브리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여튼 해코지를 하려면 해라. 내가 피해를 입으려면 입지. 이런 어떤 그런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점점 돼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8절, 19절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남편이 그런 얘기를 듣고 아내가 자기를 어큐즈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화를 내면서 요셉을 잡아 옥에 가뒀다.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디발이 참 좀 무책임하죠, 그죠? 그렇지만 아내가 저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상황 이런 거 봤을 때 또 옷을 보고 이러니까 증거도 있고 이러니까 넘어갔겠죠. 또 우리 중에 또 몇 명이 또 거기서 거짓 증언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간에 하여튼 보디발이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도 은혜를 베푼 게 죽이진 않았어요. 그 정도면 죽어도 마땅한 건데 죽이진 않았어요. 옥에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옥에다가 가뒀다. 이래서 다시 요셉은 깜깜한 방에 갇힌 것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 그렇지만 앞에 39장 1절부터 3절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이 똑같은 그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죠? 예, 환경만 바뀌었지 보디발의 집이든 감옥 아니든 확실한 거 하나는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죠.
똑같은 얘기가 21절에 나오죠. 23절에 나오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인생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이게 요셉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아멘이지. 우리 아멘 세게 해봅시다. 아멘. 네. 아멘. 100명이 모여있는 것처럼 해야지. 여기 한 50명 모여있는데 100명. 자,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여호와께서 요셉과만 함께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이 창세기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임마누엘이 주제 같습니다. 출애굽기도 임마누엘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게 그게 성막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네,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요셉이라는 거에 괄호를 딱 쳐놓으시고 거기에 당신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우리 각자 이름을 넣으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요 두려울 게 없죠. 고생은 좀 할 수 있어요. 이게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그 말이 또 23절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프로스퍼하게 하셨다. 석세스하게 하셨다. 그 말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주 칩 가스퍼. 뭐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은 그냥 병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실직도 안 하고 이런저런 아픔 하나도 모르고 그냥 만사형통이다.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초점이 나의 출세에 있는 게 아니고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환경에 빠졌을 때마다 그 속에서 마치 우리가 보면은 뭐 사방으로 우겨 쌓이면은 죽어야죠. 근데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한 생명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숨어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환경을 보면은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죽음이 돼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뭐 우울증에 할아버지가 걸리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뭔가 생명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은요 굉장한 생명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땅과 같은 이 애굽의 이 제국에 그들이 전혀 몰랐던 이런 놀라운 생명력이 움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이 집에서 사실 스토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흘러가야 되는 방향이 있었는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요셉도 다르게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게 오늘 이 39장이 굉장히 재미있는 구성으로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구조가요. 이 수미 양괄식이잖아요. 배웠잖아요. 수미 양괄식. 인클루지오.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10계명의 수미 양괄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절하고 21절, 23절이 똑같잖아요. 그죠?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가 이 스토리의 앞뒤를 장식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39장의 스토리의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고 요셉의 인생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다시 말해서 요셉이 오늘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질적인 아주 그런 그냥 down to earth, 그냥 질퍽한 이야기들이,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가 안 나와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인생살이가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마치 책꽂이 있잖아요. 책꽂이. 우리가 책꽂이 놓으면 이렇게 책을 위에다 그냥 놓으면 이렇게 넘어지니까 이렇게 북엔드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래요? 책받침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안 넘어지게 이렇게 받쳐놓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쪽 끝에 하나 받쳐놓고 이쪽 끝에 하나 받쳐놓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책받침을 처음에 시작할 때 넣어놓고 끝날 때 하나 넣어놓고 이랬어요. 그걸 확대 해석하면은 요셉이 무슨 일을 당해도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출발점이고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종지부예요. 그게 또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살아갑시다. 이걸 믿는 사람이 삶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안 해. 나는 이런 거 못 해. 그거는 악이야. 큰 악이야. 그래서 선택도 달라지고 일에 임하는 자세도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신앙이 좋은 어떤 그런 우리가 신앙의 피크에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 들을 때 은혜 받을 때 정말 그렇구나. 이제 그렇지만 또 월요일 돼가지고 이제 직장에 가고 뭐 집안에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나랑 뭐 어려움과 실패와 뭐 좌절과 많은 일들이 문제일 때 뭐 유혹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럴 때, 근데 이게 둘이 같이 간다는 걸 또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나는 정말 그냥 맨날 그냥 변화산에서만 있으면 좋겠네.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네? 여호와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기분만 가지고 살아가는 절대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돼요. 현장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실망하고 말이죠, 뭐 뜻대로 안 되고 이런 많은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fully 그 인생에 인게이지를 해야 돼요.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이 요셉처럼. 믿습니까? 무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 없이 그냥 세상에만 질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이 여인이 그런 것처럼.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런 표현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 중간을 책임 안 지시겠냐고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를 더했다. 이 인자가 헤세드죠. 헤세드를 번역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로열티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충성심. 요셉도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웠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삶 속에서. 근데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충성스럽게 대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분은요, 당신의 사람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고 로열하시는 거예요. 로열하시게 요셉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그 제국이 요셉에게 내린 평결, 언도, 그래서 너는 평생 감옥에 갇혀야 되는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어그리 안 하세요. 그죠? 그걸 오버롤 하세요. 아니야, 너는 나의 인자를 받아야 되는 존재야.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그래서 그 속에서 다시 형통하게 만들어가세요. 그의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또 손이 나오죠. 손이 또 나오잖아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나오죠. 그래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또 대표적인 인물이 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도요,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에게 처음에 발탁될 때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막 괴로워할 때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옆에 데리고 오세요. 근데 그게 이제 다윗이었어요.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럴 때 또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 왕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길 원한다. 계속 중요한 때마다 사울 왕한테 미움을 받고 도망칠 때도 여러 번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왕으로 등극할 때도 그렇고 나라가 설 때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 그런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읽어드린 시편 23편도 다시 볼까요? 우리 시편 23편,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약속이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나오죠. 이런 사람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원해서 가든 아니면은 억지로 가든 요셉처럼 이렇게 억울한 일을 해서 가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까지 차려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해주신 그런 복을 누릴 거다. 그리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어서 여호와의 집에 우리를 가게 해주셔서 영원히 거기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복이에요. 누리는 복입니다. 그거 우리 누리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셉이 울 때도 있었겠죠. 힘들으면 울죠. 그렇지만 요셉의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인생은 샌드위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샌드위치. 우리의 복잡한 인생은 중간에 내용물이고, 우리를 앞뒤로 싸신 하나님의 약속이 번이에요. 빵이에요. 그래서 골라 먹으면 안 되죠. 이제 같이 먹어야지 이게 영양가가 있는 거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그래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 대한 그 복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찾아서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결국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런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 기도를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라. 그러고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다. 그 복이 내용이 너를 지키실 거야. 너를 프로텍트 할 거야. 프로텍트 하실 거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어떻게요? 뭐 화나면 얼굴 보기 어렵죠. 그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환히 비춰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페이버를 주시는 것이죠. 요셉에게 페이버를 주시듯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도록 일이 풀릴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를 또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길. 우리도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라.
우리가 지난 교사 모임 때 우리 자녀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의 새 친구로 우리가 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웁시다.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요셉도 똑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애굽의 제국에 너무나 불리한 조건으로 정말 목숨 부지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 가서 그렇게 굽신거리고 거기서 출세하려고 그렇게 빌붙어서 절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안 그랬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요셉처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서 시한폭탄처럼 그들의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어디든지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환경에 쌓이지 않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력을 드러내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런 그 증거를 드러내는 그런 아이들로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페이버를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쌓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정말 쌓이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